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며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6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6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5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덮개를 설명하는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벽을 만드는
널판과 받침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부 휘장과 외부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덮개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덮개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수놓아 만듭니다. 안에서 보면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2덮개는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이제 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맨 마지막에 덮는데 아마 이것은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막은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은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볼 때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밖에서 보면 투박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을 박은 벽면과 기둥들, 그리고 4가지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총 천연색의 아름다운 덮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덮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아름다운 외모나 풍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중생한 우리가 성도들이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분은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신 구속자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흰눈과 양털 같은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세우는 널판과 받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위한 벽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10규빗 그리고 1.5규빗인데요. 10규빗은 약 4.5m 정도 되고요. 1.5규빗은 67cm 정도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위한 널판은 총 48개였는데 남편과 북편에 각각 20개씩 그리고 서쪽에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모서리를 연결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2개의 연결용 널판을 사용했습니다. 각 널판에는 3개씩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5개의 띠로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각 널판마다 2개의 은받침을 만들어 널판 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그림을 함께 보시면 성소의 벽이 이렇게 세워졌겠구나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널판과 받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총 48개의 널판들이 띠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성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가 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널판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나 금으로 입혀진 것처럼 성도들도 연약하지만 고귀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각 널판은 성도들을 나타내며 이 널판을 하나로 묶는 5개의 띠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제 31절에서 37절에 보시면 내부 휘장과 외부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4가지 색의 실을 이용하여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휘장을 만듭니다. 이 휘장을 매어 달 4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개의 은받침을 사용합니다. 이 기둥에는 금 갈고리를 만들고 여기에 휘장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통으로 한 장으로 만들어졌고 이 휘장 뒤에는 4개의 기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문을 들어오는 휘장, 즉 외부 휘장도
4가지 실로 짜서 술을 넣지만 그 안에 그룹을 새겨 넣지는 않습니다. 이 성막문을 위해서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기둥이 5개 만들어집니다. 이 기둥에도 역시 휘장을 걸 금 갈고리를 만들고 앞에 지성소 기둥과는 달리 이 기둥들의 받침은 놋을 부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휘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시대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혼자서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몸으로 인하여 막혔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셨는지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 널판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데 사랑의 띠로 묶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묵상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